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사순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주님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괴로운 줄 알지만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영광의 과정을 예고하셨습니다. 영광의 시기를 알고 계신 주님, 죽음의 비밀을 가르치신 주님, 영광의 과정을 이해하신 주님, 심판의 사실을 예고하신 주님, 주님은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겪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때도 예수님은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올 때는 발복과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누실 때는 당신이 고난당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니라고. 아멘. 예수님 가르침은 잠언의 표현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전환시키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과연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분께 당신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자 졸고 있던 아무개 집사는 반사적으로 아멘했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걸 나는 그분의 종이지. 그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출근길 전철에서 모처럼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거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대로 모른 척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 그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물론이죠.
그럼 내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서 저 거지에게 주어라. 그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금 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눈을 감지 말고 떠라. 내 옆에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니? 어서 일어나거라. 아무개 집사는 조금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저도 피곤합니다. 아직도 내리려면 멀었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합니다. 주님은 제가 꼭 그렇게 고생을 해야 시원하게 하시겠습니까? 안다, 아들아. 하지만 너는 어제 예배 시간에 나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님, 그건 제가 얼떨결에 한 것이지 그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다. 그런 털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그놈의 약속을 왜 했지? 이 집사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되어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회사에 대한 불평, 상사에 대한 이 혼담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누가 주인이냐? 그의 말문은 또다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퇴근해서 저녁 때 몹시 허기가 져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도 없고 밥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보나마나 이 여자가 옆집에서 아직껏 수다를 떨고 있겠지? 그의 아내는 대화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주인이 누구지? 그는 화를 참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주님이시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너무 지쳤고 배가 고파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화를 가라앉혀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해라. 그리고 그때까지 아내가 오지 않으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가 보여주도록 하거라.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나 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 알아보이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몸에 바르는 예법에 따라 이 말이 생겼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왕, 또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베드로의 이 고백은 파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이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자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니 아담 때부터 민족 전체가 기다려온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화려했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로 회복한다는 환상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켜 유대인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한다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니 유대인의 환상은 잘못된 것이며 이 예수님이 진짜 자신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지옥을 가게 만듭니다. 이것 앞에 물질이나 건강한 차후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심,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스스로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0절을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라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흩어졌느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자라고 칭하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합니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도시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구원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 이단 선지자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안 해요. 또 죽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흔히 여호와의 히브리식 발음인 야훼가 맞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신봉교에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특히 이 야훼라는 말을 조영기 목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써놓고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놀라 기절할 일입니다. 이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다시는 존귀하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3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런 일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일인데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지니라. 들으라 할지니라. 아멘이요. 이런 경험을 했기에 베드로는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것은 주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더 넓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퀘리오스인데 이 퀘리오스는 주인 또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퀘리오스는 소유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자라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실 그 대상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던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주라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통보를 합니다. 자다가 기절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놈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당시 법으로는 만약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갖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라고 정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고 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 되시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전달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 중에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아멘이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내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 찬양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는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리고 그 고백과 믿음대로 하나님은 평생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방패와 선생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 고백대로 살아 다윗에게 임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을 때를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랄이 자라나 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시드신 잔을 마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영혼이 나왔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 세상에 편승하고자 얼마나 염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는 성도를 영광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다 해도 뒤로 물러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난 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 압니다. 한 송이 믿음의 부활 백합화를 피우기 위하여 고난을 참고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의 사슬에 매인다 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